우리가 베드로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선보다는 악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선한 자보다는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신자들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이 더 형통하는 것 같은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시편 기자도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편 73편 2절과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거의 넘어질 뻔, 그러니까 시험 당한 거예요. 거의 넘어질 뻔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신자들보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온갖 악한 일을 자행하고 살아가는 악인들이 더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살아 생전에도 형통한데 죽는 순간에도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죽는 것을 볼 때 이 시편 기자, 이 믿음의 사람이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보면은 예수 잘 믿는 신자들보다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또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 형통한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뭔가, 이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우리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또 악한 일들이 성행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악한 일을 해도 어떻기 때문입니까? 악한 일을 해도 별 문제 없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여러분 악한 일을 해도 들키지만 않는다면 더 잘 살 수 있어요. 악한 일을 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형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불로 심판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런 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셔서 불로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이렇게 좀 벌하신다라고 해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벌하시는 게 우리 눈에 보이면 아마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그래도 두려워할 것이고 쉽게 악을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벌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별로 문제 없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악이든 큰 악이든 사람들은 은밀하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만약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불로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배 한번 빠졌는데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셔서 감히 예배를 빠져?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디 하나 우리의 몸을 분지르신다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예배 빠질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시면 우리 한국교회 예배 출석률은 100%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강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거듭난 새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막 겁을 줘서 어디 하나 분질러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억지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심판을 행하지 않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잠시 보류하시고 참고 계신 겁니다.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지한 인간들, 우리 무지한 인간들을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즉각적인 심판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니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을 도리어 이용해서 더 악을 은밀히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왜 거짓 선생들이 득세합니까? 이 종교 사기꾼들이 왜 득세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거짓 선생, 종교 사기꾼들이 득세할 수 없을 거예요. 살 수도 없겠죠. 그러나 자기 탐심으로 자기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사사로이 자기 입맛대로 전해도 심판이 없어요. 지금은, 당장은 심판이 없어요. 별 문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교 사기꾼들, 거짓 선생들이 오늘날도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며 회개하도록 참아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보류 중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악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시험 들었던 시편 기자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거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과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사귐과 교제 안에 거하게 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깊이 사귀는 것을 통해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형통하기도 하는구나.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잘 되고 평안히 죽기도 하는구나.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끝이 아니구나.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인들을 다 부활시키실 것이고 다 법정으로 소환하실 것이고 그들이 행한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시고 영원한 파멸에 던지신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닫고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와 같아요. 교회 안에 지금 거짓 선생들이 득세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득세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없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더 추앙받아요. 그들이 더 추앙받고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의 멸망은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확정된 것이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구약의
판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판례는 타락한 천사,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를 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들이 어떤 범죄를 지었는지 베드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유다서를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리 유다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이 범한 범죄가 무엇인가? 유다는 말하기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 자기가 있어야 될 처소를, 위치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위치인데 천사가 그 자리를 떠나고 망각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천사가 지은 범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게 궁금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 궁금해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거를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만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를 보면 타락한 천사, 곧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뱀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 유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이 유혹의 본질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돼서 너희 스스로 선을 규정하고 악을 규정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라라고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 의존적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그 인간의 지위, 인간의 처소를 떠나라 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이것이 자기 지위를 떠난 사탄의 범죄의 본질, 그리고 인간의 범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역사 속에 등장하는 거짓 선생들의 죄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의 핵심도 뭐냐면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들의 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곧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위와 나의 지위를 지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지위를 이탈한 거고 우리의 처소를 이탈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면 우리의 지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과 거짓 선생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스스로 주인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고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잘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위를 떠난 천사 사탄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합니까? 4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떠난 이 천사 곧 사탄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 때까지 잠시 지옥의 어두운 곳에 두셨는데,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는 완전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조금 이제 궁금한 것은 심판 때까지 되기까지 잠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가 어디인가라는 것이 조금 우리에게 궁금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잠시 사탄을 던져 놓으신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가 어디일까요? 이것은 최후 심판의 장소로서의 지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전히 사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는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지옥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라는 것은 박윤선 목사님은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본질이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와 같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도 사탄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 세상에 활개하도록 잠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활개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탄이 이기는 것 같은 상황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들의 멸망은 확정된 것이다. 잠시 그들이 뭔가 활개 좀 치고 있고 뭔가 득세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멸망은 확정되었고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례는 창세기 7장과 8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옛 세상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여러분, 이들의 경건하지 않음, 이들의 불경건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사신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가 1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만 만든 게 아니죠. 히브리서에서 말하지만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뭐 했습니까? 의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120년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사신주를 부인하면 멸망받는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바로 그 방주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신주를 전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를 비웃었죠. 노아가 전했던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 무시했습니다. 심판에 대해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하루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심판은 무슨,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이렇게 날이 화창한데 무슨 심판이 온다는 말인가? 오늘을 즐기며 살면 되지 하며 그들은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불경건한 자들은 홍수 심판으로 다 지금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경건함으로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지금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노아 시대의 불경건한 사람들처럼 심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이 또 오늘 같을 것이고,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판례는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우리 6절과 8절 우리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타락한 도시들이죠. 그 도시들이 어땠습니까? 동성애가 만연했고 온갖 성적 타락이 난무했고 돈을 사랑함이 넘쳐났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찼고 나그네와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패역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별 다를 것이 없죠.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불경건의 삶을 이들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죄가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건짐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누굽니까? 롯입니다. 본문은 롯을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조금 이제 의문이 듭니다. 롯의 삶을 보면 롯은 노아와 같이 적극적으로 의를 전파하는 경건한 자의 삶을 살진 않았어요. 롯은 삼촌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도리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들어간 어떤 면에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이유가 풍요로움 때문이었어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롯은 그것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볼 때 그 땅이 좋아 보이고 그 땅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니까, 그 땅 들어가면 대박을 칠 것 같으니까 롯은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여전히 물질의 가치로 움직이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도 여러분 롯이 제 발로 걸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천사에 의해서 끌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롯은 사실 의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롯을 의로운 자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의 기준이 우리의 도덕적 행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은 노아처럼 성숙한 신자는 아니었지만 그도 그러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도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아주 최고의 경건의 수준에 오른 노아라는 사람과 그리고 아주 최소의 경건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뭐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롯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지금 거의 극과 극의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것임을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을 의로운 자라고 칭하고 있는 것뿐이지 롯이 진짜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롯이 이렇게 또 등장했다고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롯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뭐 롯처럼 대충 신앙생활 해도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롯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롯은 여러분 불 가운데 구원 얻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어떤 면에서 수치스러운 신자의 샘플로 성경에 등장하지 결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이 롯과 같은 자도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9절과 10절, 우리 10절 전반부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신 줄을 믿으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은 반드시 건지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없는 것 같은 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사신 주를 멸시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당장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은 마지막 때 사탄과 같이,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 그 불경건한 자들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자들과 같이 마지막 때 함께 그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고편이 있으면 반드시 본편이 있듯이 이 사탄에 대한 심판, 이 노아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예고편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한 심판의 본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심판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현재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땅에 거짓 선생들과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에 대해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것뿐이지 반드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신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사신주를 섬기는 좁은 길로 여러분 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입니까? 8명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롯과 그의 딸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은 좁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협착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당장 심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어디를 갑니까? 사신주를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넓은 길, 세상 것들을 마음껏 추구하면서도 얼마든지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구원받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여러분 세상에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 우리는 다 차고 넘치길 바라죠. 이 자리가.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얼마나 믿음 있는 자가 있느냐예요. 이 자리에 얼마나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입니다. 이 자리에 자기를 부인하고 사신주를 온전히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자가 이 자리에 얼마나 앉아 있느냐가 중요하지, 수가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신주를 믿는 믿음의,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 신적 성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경건한 신자들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곡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알곡교회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알곡도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경건한 신자들이 아니에요.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많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질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입술만 산 신자들이 아닌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고 좁은 길로 가도록 우리 신앙을 날마다 채찍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좁은 길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좁은 길에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수가 이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저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 소수가 무슨 취급받습니까? 바보 취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랬어요. 화창한 날씨 속에, 그것도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바보처럼 보였습니까? 조롱을 받았을 것이고 핍박을 받았을 것이고 방해를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험을 인내함으로 견뎌내며 믿음으로 끝까지 방주 만들면서 그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노아가 겪었던 것과 같은 세상의 시험과 조롱과 핍박을 저와 여러분들도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수의 가치관이 지배합니다. 다수가 가는 길을 가지 않으면 바보 같아요. 다수가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낄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수가 하기 때문에, 다수가 가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다수가 간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는 길을 그리스도인들은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비록 바보 취급 받을지라도 말씀이 허락하는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수에 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수로 사는 것을 즐기십시오.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함을 보고 오늘 본문인 그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아마 롯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롯도 어느 정도 그 소돔 땅의 불의함을 보고 그의 마음에 애통함은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이 가치관, 이 세상의 부도덕함,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문화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을 때 롯이 겪었던 심정, 우리 안에도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만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거리감이 느껴져야 되고, 때로는 왕따가로 살아야 되고, 이 세상과 친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괴로워해야 돼요. 그리고 외로워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괴롭고 외로워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워져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너무 잘 맞아.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이 세상의 문화, 불경건한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음담패설, 하나님 없는 가치관 속에, 이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전혀 부대낌이 없습니다. 그냥 딱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그립죠. 예배가 안 그립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치게 그립지가 않죠. 거기가 좋은 것이죠. 오히려 예배, 교회 오는 게 곤욕스러워요. 예배 시간 설교 듣는 게 곤욕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설교 시간이 더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너무 잘 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은 여러분 지금 당장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여러분,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은 별로 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거짓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산다고 거짓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확 눈에 드러나게 막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그 사람의 중심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현실과 상황에 여러분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붙들므로 이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애쓰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만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참된 경건한 신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